10장 말씀은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죠. 이 이야기는 시작이 어디냐면 9장입니다. 9장은 날 때부터 보지 못하던 맹인 이야기, 그래서 예수께서 고쳐준 이야기가 나오죠. 제가 왜 시작을 9장이라 그랬느냐? 그거는 그 사람 이야기가 끝난 건데 왜 무슨 시작이 9장이냐? 여기는 나는 선한 목자다, 양과 그 목자의 비유를 얘기해 줬는데 다른 거 아니냐? 다른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어디를 보면 알 수 있느냐? 21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21절 보기 앞서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끝내실 때 1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대인 중에 다시 분쟁이 일어났다. 그래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니까 유대인 중에 분쟁이 일어났죠. 어떤 분쟁이 일어나느냐? 20절 말씀에 의하면 그 중에 많은 사람이 말하되 그가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야, 귀신 들린 사람 말을 왜 들어? 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죠. 그런가 하면 21절에 의하면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말은 귀신 들린 자의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은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아니야. 그러면서 덧붙여져. 뭐라고 덧붙였느냐? 귀신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느냐 하더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맹인의 눈을 뜨고 많은 논쟁이 있었고, 그리고 선한 목자의 비유를 마쳤을 때 사람들이 그 말씀, 선한 목자 비유의 말씀을 마쳤을 때에 자기들끼리 논쟁하는 겁니다. 저 사람 귀신 들렸는데 왜 그 말을 들어? 그랬더니 다른 사람은 귀신 들린 사람 말이 아니야. 왜냐하면 저분을 봐. 저분이 귀신 들렸다면 어떻게 맹인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말은 9장과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그 연관성을 따지기 시작하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본문만 가지고서 아무튼 이야기를 해보면,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친 후에 많은 논쟁거리가 있은 후에 양과 목자의 비유를 했습니다. 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하느냐? 답을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 사람은 양이에요. 맹인은 양이에요. 그럼 목자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눈이 멀어 있을 때 선한 목자라 그러면 눈 멀어 있는 이 사람을 선한 길로 인도해야죠. 이 사람이 고통을 겪고 있으니 고통을 없애주는 것이 목자의 도리죠. 이 사람이 사람들의 무시를 당하고 있으니 무시를 당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자의 도리죠. 예수님이 보니까 그 사람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이 사람의 아픔을 신경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을 고쳤을 때, 병 고쳤을 때 한 마음으로 다 기뻐하고, 그것이 모두 공동체의 기쁨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병을 고쳤는데 공동체의 기쁨이 아니라 너 어떻게 났어? 누가 낫게 했어? 근데 그날이 안식일이란 말이죠. 이 사람의 병 고침은 기쁨이 되지 못하고 엉뚱한 거 가지고 네가 어떻게 나았어? 이거 안식일인데? 그러면서 다른 쪽으로 이야기하죠. 이 사람의 아픔이나 이 사람의 병 고침은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뭘 강요하느냐? 하나님께 영광 돌려. 너를 고친 사람은 죄인이야.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 이 맹인의 입장에 생각해 보면, 그러면 나를 고친 사람이 죄인이 고쳐줬네? 그럼 나를 고친 건 뭐지? 그러면 제가 그 당사자라 그러면 나를 고쳐준 분이 죄인이래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받아요? 받을 수가 없죠. 그래서 괴로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데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괴로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 사람의 병고침이 기쁨이 되지 않고, 이 사람의 병고침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대신에 죄인 논쟁, 안식일 논쟁, 네가 병고침 당한 거, 이거는 병고침을 한 거는 너는 기쁨이야 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그 무리들이 어떤 무리냐?
선한 목자가 아니더라. 목자가 아니더라. 그러면 선한 목자는 뭐냐?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거기까지 하고 요한복음의 특징 중에 특징은 여러 개가 있는데 진짜 요한복음의 특징은 여러 개가 있어요. 성경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다 읽어보잖아요. 그리고 조금만 연구해보면 요한복음은 정말 달라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랑은 너무 달라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그냥 공관복음이라고 하잖아요. 꿰을 수 있다, 하나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특수복음이라 그래요. 너무나도 달라도 너무 달라요.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나는 뭐뭐다. 지난번에 말씀하셨어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이미 두 개를 했어요. 빛과 떡에 대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에 대해서 평가할 때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이거는 다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나는 뭐뭐다. 나는 누구다. 라는 말씀을 하신 적이 없어요. 요한복음은 본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평가하는 내용이 나와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오늘 뭐라 그러냐면 나는 선한 목자다. 그리고 그 뒤로 넘어가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15장에 가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예수님은 본인에 대해서 자꾸만 내가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 떡을 먹는 자가 영생을 얻으리라. 나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에게 참 빛이 이르렀다. 너희가 세상의 어두움에 사는데 내가 빛을 비춘다. 여기 오늘 10장에 나온 것처럼 나는 선한 목자다 그랬으므로 선한 목자는 어떤 거냐?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고 양을 더욱더 풍성하게 만드는 것이 선한 목자다. 그리고 또 얘기하세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언제요? 나사로를 살린 다음에, 죽은 자를 살린 다음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부활하게 된다. 생명을 얻게 된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가는 것이 바로 내가 가는 것이 그 길이다.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은 내가 가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말씀하셨냐면, 내가 포도나무요 너희가 가지기 때문에 가지는 나무에 붙어 있어야지,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면 생명이 없어서 말라 비틀어져서 사람들이 다 불쏘시개로 쓰고 만다.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어야 생명을 얻게 되고, 너희가 나에게 붙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너희가 내게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에는 대개 5개 혹은 6개로 자기 자신을 정리해 줬어요. 나는 뭐뭐다. 나는 뭐뭐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요한복음에만 나와요. 그리고 요한복음이 없으면 우리가 몰랐던 거예요. 요한복음은 진짜 특이해요. 11장 가면은 또 다른 얘기를 하겠습니다만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나오고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얘기가 되게 많아요. 정말 많아요. 그래 제가 11장 가서는 얘기할 거니까 그거는 넘어가기로 하고,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양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맹인이 양이죠. 그리고 그 양은 어떤 양이고 목자는 어떤 목자가 있는데 그 목자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를 비유해 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면 이제 목자 비유는 읽어보면 쭉 이해가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목자 비유를 읽으면서는 누구를 생각하냐면 양과 목자. 그러면 흔히 우리는 그냥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흔히 그냥 우리는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다, 다 그래요. 우리 주님은 나의 목자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 주님은 목자고 우리는 양이다 그러는데,
옛날 그거는 우리한테 체화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양이고 주님 목자다. 그거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말씀하실 때 우리가 있어요? 우리가 없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들이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틀리느냐? 맞아요. 결국은 그게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는 양과 목자를 얘기하실 때는 이 양은 나면서부터 보지 못했던 맹인이에요. 그걸 기준으로 보서 그 맹인을 나로 생각해 보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맹인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나는 양이요, 예수님은 목자다 이렇게만 생각해 버리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자, 그럼 이 비유는 오늘 말씀 나오는 이 비유는 다 어떤 거 관련 있느냐? 전부 다 맹인과 당대의 유대인들 혹은 바리새인들 목자인데 어떤 목자? 다른 목자, 선한 목자가 아니죠. 그 다음에 이 맹인과 예수 그리스도인 선한 목자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럼 볼까요? 1절을 보시면 1절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그래서 문을 통하여 들어가지 않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거 정상적이지 않고 그래서 다른 데로 넘어가면 다 강도요 절도다.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 목자를 이야기할 때 새 목자로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공부를 하면서 다시 느꼈어요. 여러분 목자는 셋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요, 둘이에요. 목자는 셋인데 이 셋이라고 알고 있는데 잘못된 거는 뭐냐? 첫 번째 강도요 절도인 목자. 이거는 목자가 아니죠. 그냥 강도예요.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강도며 절도. 그럼 목자는 뭐가 있느냐?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우리가 알다시피 선한 목자. 두 번째는요, 싹군 목자. 뒤에 나옵니다. 싹군 목자. 그러니까 절도요 강도는 목자가 아니에요. 그냥 강도죠. 절도범이죠. 양의 우리에 들어갈 때 그 양의 우리를 친 거는 당연히 다른 것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문을 만든 거는 당연히 문을 통해서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느냐? 누가 그렇게 하냐면 당연히 목자가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언제 들어가느냐? 밤에만 들어가요. 사람들 안 볼 때. 아니면 낮에도 들어가더라도 사람이 보지 않을 때 들어가는데 문이 잠겨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넘어가죠. 그거는 다 강도요 절도예요. 그러니까 강도요 절도는 양을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양을 해치러 가는 거죠. 강도요 절도는 양을 잡아가서 자기의 이익을 취하고 그리고 그 양을 해치죠. 그래서 절도요 강도는 양을 해쳐요. 그러면 목사님 싹군 목자는 뭐예요? 나오겠지만 싹군 목자는 간단한 거예요. 싹군 목자는 문으로 들어가요. 나와요. 그런데 싹군 목자는 언제 드러나느냐? 위험이 닥쳤을 때. 즉 맹수가 왔을 때. 맹수가 오면 싹군 목자는 맹수랑 싸우지 않고 도망가요. 그러니까 강도나 절도는 그런 거 상관없이 내가 그거를 해치고 내 이익을 취하는 게 강도의 절도라 그러면 싹군 목자는 그걸 돌봐요. 안 돌보는 게 아니에요. 양을 돌봐요. 돌보는데 위험이 처해 있을 때 그때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고 도망가는 것이 싹군 목자예요. 그럼 선한 목자는요? 목사님 선한 목자는 뭐 어떻게 돼요?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양을 지키려고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냐? 우리 주님은 선한 목자라. 그래서 나는 목숨을 버려요. 11절 보세요. 11절. 1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뭐라 그랬어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어떻게 해요? 목숨을 버리거니와.
그런데 12절을 보세요. 싹구는 목자도 아니요. 목자가 아니래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그러니까 싹구는요, 자기 살겠다고 양을 버리는 게 싹군이에요. 자기 살겠다고. 왜요? 내 양이 아니거든요. 내 양이. 나는 돈 벌려고 갔는데 돈 벌다가 내가 죽게 생겼으니 나부터 도망가야죠. 이게 싹군이에요. 그러나 선한 목자는 양이 내 양이죠. 내 양이니까 내 양을 지키겠다고 목숨을 버린다. 우리 주님 어떤 분이에요?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우리 주님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 그래서 14절에 말합니다. 14절에 나는 선한 목자라. 자, 선한 목자는 목숨을 내주는데 선한 목자는 어떤 분이냐? 14절.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안다. 선한 목자는 양이 내 양이요. 양이 봐서도 목자는 자기의 목자예요. 그래서 양도 나를 알고 나도 양을 안다. 그랬는데 여러분 3절을 보실까요? 3절을.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 다음 뭐라 그러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성경 잘 보세요. 성경을 한자 한자 뜯어보면 대단한 게요. 여러분 선한 목자는요, 여기 뭐라 그랬어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양이 많으면 양한테 이름을 안 붙여줘요. 저는 동물 이렇게 나오는 프로그램을 참 많이 보는데 염소 농장 이런 거 보거든요. 그 다음에 소 농장 크게 하는 거 이런 거 보거든요. 양 목장 이런 거 보거든요. 거기 보면은요, 거기에 그 주인들이 이 많은 것들을 다 키우면서도요, 자기 양인 거는 안 돼요. 내 소인 거는 안 돼요. 그런데 이름을 다 붙여주진 않아요. 어느 목장주도 이름을 다 붙이지 않아요. 이름을 어떻게 다 붙여요? 몇백 마리가 되는데 그걸 어떻게 다 붙이냐고요. 그런데 이름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이름 붙여. 얘는 이름을 있어요. 얘는 누구래요? 누구래요? 이름 붙이는 애들이 있어요. 누구를 붙이느냐? 특별한 애들만 붙여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요, 각각의 이름을 다 불러서 인도하여 내느니라. 저는 이걸 보면서 제가 목사로서 부끄럽기도 하고,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제가 다 알아요. 우리 교회 성도들 이 정도면 사이즈면 다 알죠. 근데 제가 영락교회 있을 때 제가 많이 반성하고 안 된다라는 것을 고백했어요. 어떻게 되느냐? 제가 담당하고 있는 교구가 4년 동안 담당했던 교구가 종로구하고 성북구예요. 그 교구의 재적 인원이 3,000명이에요. 물론 나오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되죠. 재적 인원이 3,000명인데 3,000명 이름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 와서 인사를 해요. 저는 처음 보는데 인사를 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모르니까 이름도 모르고 누군지 모르니까 예. 그러면 그분 꼭 말씀하세요. 저는 종로 성북 교구의 누구입니다. 아 그러세요? 그러면 그래요. 제가 몰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는 누구누구 아들입니다. 그러면 그때서야 알아. 몰라요. 사람은요, 많으면 한계가 있어서 몰라요. 절대로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 그러냐? 3절에서 말했잖아요.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러분 전부의 이름을 다 안돼요. 그래서 말씀드리잖아요. 시편 139편 139편은 읽어볼 만해요. 다 아셔요. 그가 우리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멀리서도 우리 생각을 다 아시며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대요. 다윗이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야 너희들은 이쪽으로 서봐봐.
너희들 이러면 내가 모르겠다. 안 해요. 목회자는 몰라도 참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아시는데, 아실 때 어떻게 하시느냐? 여러분, 안다라는 표현은, 이거는 이제 헬라어니까 다르긴 하지만 히브리어에서의 안다라는 표현은요, 야다라는 표현이라 쓴다 그랬잖아요. 야다라는 표현을 쓰면, 안다 그랬을 때는 어떤 아는 거냐면요,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아는 것이 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저 알잖아요. 저 알죠? 저 아는데 얼마나 알아요? 유창원 이름 알죠? 목사님 알죠? 제가 사는데 아는 분도 있지만 알죠? 그런데 제가 요즘 무슨 생각하고 있고, 제가 요즘 어떤 어려움이 있고, 저는 뭐 통장을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일을 당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고 있고, 제 아내랑 어떤 관계고, 여러분 그걸 다 알아요? 몰라요. 그런데 구약 성경에 알다, 신약도 마찬가지인데 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 했을 때는요, 그거를 우리는 아는 것이 정말 다 알지는 않아. 이름 알고 조금 아는 것을 그냥 안다 그러죠. 나 그건 알아. 얼마나 알아서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리를 안다 그럴 때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고난과 그 모든 것들을 싹 다 아시는 분이 하나님이셔요. 전부 다. 모르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그런 분이에요.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얼마나 은혜되는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을 뜯어봐야 돼요. 뜯어봐요. 그 다음 4절 보세요. 4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 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온다. 예수님께서 앞서가면 양들이 다 따라와요. 그 말은 뭐예요? 양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목자도 보세요.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로,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온다. 그러니까 얼마나 말을 많이 해주시겠어요. 말씀을 많이 하고 많이 교제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알아요. 그 음성을 딱 들으면 알아요. 여러분, 놀랍게도 어제도 어떻게 우연히 틀다가 이렇게 봤는데, 한 개가요, 개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여기저기 방황을 막 해요. 먹지도 못해가지고 그 개가 막 방황해요. 이 집 갔다 저 집 갔다. 그 개는 어디 한 군데서 주인을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집마다 이렇게 막 돌아다니면서 막 다녀요. 다니는데 사연을 알고 봤더니 그 개를 키우던 할머니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 개가 어딜 가느냐? 할머니랑 다녔던 데만 가는 거예요. 그걸 보는데 마음이 진짜 짠해요. 와. 그래가지고 누가 갔다가 할머니 없으니까 그냥 그 집까지 들어갔다가, 이 기름집을 갔는데 그 기름집은 할머니들만 모이는 그 할머니 놀이터래요. 그 기름집이. 기름집은요, 밖에 있는 게 아니라 기름집에 안에까지 들어가. 왜? 할머니랑 안에 있었거든. 안에 들어가가지고서 할머니랑 갔는데 할머니들도 없고 할머니가 안 계시니까 들어갔다가 한 몇 초 이렇게 둘러보고 또 나와서 할머니랑 갔던 데를 또 가요. 이 개는 할머니랑 갔던 데만 가요. 그리고서 할머니 제사 드린다고 이 사진, 영정사진을 제사 드리고서 영정사를 쫙 보여주니까 이 개가 갑자기 딴짓하다가 할머니들 와 찾아와요. 여러분, 개하고 인간도 그래요. 개하고 인간도. 근데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는요, 얼마나 말씀을 많이 하셨는지 양들이 그 음성을 다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면 양들이 쭉 따라가요. 이렇게 따라가죠. 여러분, 따라간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그 다음에 5절을 보세요. 왜 이게 중요하냐? 5절에 이렇게 말했어요.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즉, 선한 목자, 나의 목자가 아니면 따라가지 않아요. 오히려 거기서 도망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참 그리스도인이잖아요. 우리는 참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누구를 따라가느냐? 예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다른 것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만 따라가요. 이게 양과 목자다. 선한 목자는 풍성하게 만들어주고 그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 던지는 분, 그런 분이 선한 목자죠. 마지막 10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도둑은 그런 거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 다음 중요한 말을 말씀하세요.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게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오늘 이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음성을 알고 따라가는 그리스도인, 그분은 우리의 이름을 다 아시고 각각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참 신앙으로 예수를 기쁨으로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분,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시는 분,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깨달으며 우리가 다른 것은 따라가지 아니하고 주님의 음성을 알고 주님만 따라가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우리 가정도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가게 하시고, 특별히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다른 것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따라가는 교회들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따라갈 수 있는 참 교회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큰 힘과 용기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의 그 마음과 열정 다 기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마음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모든 기도 들응답하여 주옵시고, 오늘도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